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주의 존존으로 이끌어 주심으로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섭리하심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이 시간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심으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해주심으로 주의 뜻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내내 우리를 위협하고 힘들게 하는 코로나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치료하시며 회복해 하신 하나님, 이런 전염병의 위협에서 우리로 하여금 노임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루속히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감사를 회복해 하시며 감염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도 새로운 도전을 위해 그동안 노력해왔고 힘쓰고 있는 우리 진학생들과 청년들에게도 하늘의 꿈과 비전을 따라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인도해 주셔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들에게도 친히 역사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굳건케 하심으로 오늘도 이겨내므로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바라는 새벽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드려지는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오늘도 하늘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보실 말씀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같이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성도에게 마지막으로 경계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서 베드로는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시니 그러니 모든 걱정과 근심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8절과 9절에서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고 했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할 때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도록 맡기라라는 의미인 것 같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보면 다소 과격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리고는 대적하라라고 합니다. 앞선 말씀은 하나님께 맡겨두라는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매우 적극적인 대처를 권하고 있는 것이죠. 맡기라는 것과 대적하라는 말씀은 사실 양립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성도에게 있어 좋은 신앙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앞에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하면서 가지고 있던 돌팔매로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다윗은 싸움의 승패를 하나님께 맡겼던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다윗을 사용하여 골리앗을 상대하였고 물리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대적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성도는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것을 바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은 육의 것만을 생각하고서 육신의 것만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성도는 하늘의 것을 알기에 이제는 육을 넘어서 영의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베드로는 성도에게 영적 전쟁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사는 육신의 사람일 때에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대적 마귀에 대해서 하늘을 바라보며 영의 것을 생각하게 된 그런 성도에게 바로 대적 마귀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근신하라고 했고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는 대적 마귀에게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라 하더라도 전혀 상관없는 자를 마구잡이로 삼키려 하고 자신에게 굴복시키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적 마귀도 그럴 만한 여지가 있는 자를 유혹하는 것이고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것은 그만큼 마귀에게 틈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파고들 여지를 주었기 때문에 마귀가 이를 빌미 삼아서 죄짓게 하고 바로 악을 행하게 한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된 것도 결국 그 마음에 이미 스승 예수님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돈에 대한 그런 욕심이 더더욱 커져 갔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차 오게 될 하나님 나라와는 다르게 가룟 유다는 당장에 이루고 싶은 이 땅에서의 강력한 권력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고난을 받으러 간다고 하고 죽으러 간다고 하시는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신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를 수 없었던 가룟 유다. 그리고 또한 평소에 전대 관리를 하면서 가졌던 물질에 대한 욕심이 커져서 결국은 자신에게는 더 이상 의미 없는 그 스승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 넘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전혀 없던 마음으로 죄를 짓게 되고 전혀 없던 욕심이 생겨서 갑자기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 욕심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갑질도 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미 화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화가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적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성도는 먼저 근신하고 깨어 있으므로 바로 마귀에게 죄의 여지를 주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를 다시 한번 공동 번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용서하면 나도 그를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 용서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책략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적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지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틈을 보이지 않는 것이죠.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함부로 하지 않도록 마귀에게 빌미를 주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악한 것을 품지 않으면 마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서 잘못을 키우고 죄를 품고 있지 않다면 더 이상 마귀도 우리를 대적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대적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바로 항상 말씀과 기도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고린도전서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담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에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가지게 되고 누리게 될 영생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게 될 고난이나 어려움은 잠깐인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힘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이 결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게 된 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것이죠. 이미 다윗은 목동 생활 때부터 함께했던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돌팔매로 수많은 야생동물로부터 양을 보호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바로 그 경험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되면서 바로 골리앗과 대적하고 있는 이때에도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실 줄 알았기에 바로 담대히 나아가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여러 번에 걸쳐 예수님께서 하신 경고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이미 여러 번 예고하시면서 아울러 제자들에게 준비하고 할 것을, 또한 예비할 것을 경고하셨던 것이죠. 더욱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그가 가지고 있던 죄와 욕심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돌아설 기회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을 도전에 대해서 이미 감당할 수 있도록 경고하시고 훈련케 하시며 준비시키십니다. 이에 다윗은 순종함으로 잘 감당하게 되고
되면서 골리앗도 물리치게 된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가룟 유다와 같이 그 기회를 거부하고 잃게 되면 결국 자기 욕심대로 죄짓고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치는 문제가 그저 멀리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문제를 피하려고 하고 잊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 문제와 고난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더욱이 성도에게 있어 인생은 성도가 가지고 있는 영생의 소망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성도에게 고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에게 있어 고난은 한편으로는 참된 성도의 증표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소망을 둔 자로서 이 세상에 대하여 이기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무엇보다 지금도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니는 대적마귀에 대해서 근신하고 깨어있어 그 틈을 두지 않으므로 넉넉히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승리, 기도의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셔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 위에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